요한복음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죄, 의,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마음에 근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이 많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관하여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의 평안과 힘과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이 되시면 우리는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은 했었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떠나가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까라고 근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멘. 왜 유익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훨씬 유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훨씬 유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하고 있는 게 좋아서 십자가에 안 죽으시면요, 제자들의 죄의 구원은 누가 이루어 주시고요, 온 인류의 죄는 누가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죽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나약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람들에게 훨씬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이 훨씬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도 유익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훨씬 유익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아직 잘 몰라요. 또 하나의 유익이 있는데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 예수님이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십자가를 이루시고 부활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요,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상담가, 우리와 상담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두 분이세요. 한 분은 예수님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조금 어렵지만은 참고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내적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나지 않으시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나으시면 안 되겠죠?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로부터 나왔다든지 낫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은 순서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습니다. 그래야 성부 하나님, 그래야 성자 예수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았기 때문에 우열이 있거나 권능과 권세가 다르다는 의미를 주면은 안 되니까 영원히 나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상당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권능이 동등합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다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라는 표현을 영원이라는 말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유익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이루셔야 하니까, 부활을 이루셔야 하니까,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야 하셔야 하니까. 그리고 왜 유익이냐?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할 때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 더 보혜사 성령님을, 야 너네 연약하지, 너네 위로가 필요하지, 너네 상담이 필요하지, 너희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상담가로, 여러분의 위로자로, 여러분의 돕는 자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린 상담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위로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의 개인 위로자로, 개인 상담가로, 개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로 가시는 것이,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가 유익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유익한가? 여러분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대요. 여기 세상에다가 자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저도 성질이 있어갖고 누가 자꾸 저한테 칭찬하면 좋지만 책망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 다 성격 있잖아요. 성질 있잖아요. 잘한다 그래야지 누가 자꾸 와갖고 못한다고 책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물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충고를 해도 잔소리하지 말라는 세상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충고하면 그 잔소리에 아주 진절머리를 치죠.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 이 진절머리를 칩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교훈을 줘도 잔소리한다는 세상입니다. 누가 우리같이 교만하고 우리같이 굽힐 줄 모르고 변화할 줄 모르는 이에게 책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요, 내가 싫으면 그만인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주셔서 죄라는 게 뭔지 너 몰랐지? 깨닫게 해줄게. 옳다고 하는 의의가 뭔지 너는 몰랐지? 너 깨닫게 해줄게. 옳게 산다는 것이 뭔지 책망해 줄게. 심판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심판이 뭔지 너에게 깨닫게 해줄게. 책망해 줄게. 라고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개인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란, 의란, 심판이란 무엇이기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죄라는 것은 민사, 형사적 문제가 있어갖고 처벌을 받아야 그런 게 죄인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책망하시는 죄는 뭐냐면, 야, 너 예수님이 너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무신론자가 있잖아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적으로 살면 되고 도덕적으로 살면 되지, 신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죄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유교 같은 경우 조상을 숭배를 잘하면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다 똑같지, 죽고 나면 극락이나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죄의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무슬림,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어떠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란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구나 라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적용은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왜 죄인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인지 그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양심적이고 내가 도덕적이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오셔서, 야, 죄라는 건 말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렸는데 너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야.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린 거야. 그 예수님의 피로 너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장 10절로 가시면요,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의로워지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일신우일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지고 내일이 더 좋아지고 내 양심대로 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하다 착하다, 이게 의롭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우리에게 의란 무엇인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10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좀 쉽게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로마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를 저질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만 하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 임금이라고 하는 정치적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신 것을 보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을 보니 누가 옳았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롭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의롭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좌정하신 것을 보니 신성모독죄가 아니고 정치범 그런 죄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의 자체이시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만이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것을 보니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구나,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의로워지는 걸 뭘로 생각합니까? 오늘 결단했어,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할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그게 의롭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획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의를 우리가 획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을 보니까,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에 계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얼마나 삽니까? 잘난 것을 한번 보면요, 나는 돈이 이렇게 많다? 나는 이렇게 명예가 많다? 성취를 이렇게 많이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게 올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어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의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나의 의요,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의가 되셔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11절로 가면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죽으면 끝이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이 혼백이 무주구천을 헤매고 억울하고 원통해갖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심판을 받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개념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냐면 죄의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죄가 심판받았다. 사망의 심판, 죽음의 심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이, 사망이 심판을 받았다. 지금 제가 좀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다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이제 미래형으로 써볼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죄는 심판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망과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음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사단 마귀가 지금은 활동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과거형과 미래형을 혼재해서 썼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구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죄가 심판받았다, 사망이 심판받았다, 마귀가 심판받았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서야 완전히 죄가 심판받을 것이다, 죽음이 심판받을 것이다, 그 결과로 부활을 동참할 것이다, 사단 마귀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아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아무개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를 위로하실 것이다. 아무개야, 너 상담이 필요하구나. 어디를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너 정말 상담이 필요하거나 보혜사 성령님을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너 보혜사 성령님하고 상담해봐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가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서 예수님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야.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가 무엇인가, 나는 얼마나 교만한지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나는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어떤 감각도 갖지 못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친히 상담가가 되시고 위로가가 되시고 도와주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꾸짖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은 그날에는 보혜사가 오시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겠다 그랬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을 충만히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고 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요, 순복음 교회만 보혜사 성령님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내 힘으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상담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도와주시면, 상담해 주시면, 힘과 능력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나 성령님을 초대한다는 것이나 성령님의 충만을 힘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교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 안에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분한다면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위치, 보혜사라는 위치,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세임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상담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가신 것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2026년이 만만치 않죠? 어떤 곳에서는 그린란드 내놔라 그래요. 그래갖고 세상이 뻥 쳤어요. 아니, 그린란드를 내놔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4년에 걸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4년째 차지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2026년에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코스피나 또는 무슨 주식을 하신 분들은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좀 좋을 것 같아요. 5천선을 올랐다 내렸다 이러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이 잘 헤쳐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각각 보내주시겠대요. 어떤 위치로? 돕는 위치로, 상담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부활로 사망과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어짐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혜사 성령님, 인격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영접하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을 상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안에서 교회는, 성도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 안에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